자무지방의 카슈타와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코드갈에서 전도하던 중 썬다는 미국인 사무엘 스토크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퀘이커 교도로 성 프랜시스의 청빈을 본받아 고국의 부유한 생활을 버리고 개인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썬다와 조우하자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사두적인 스타일로 자유롭게 전도하고 싶다고 하면서 같이 동행을 허락해 줄 것을 청했습니다. 둘은 당장 의기가 투합, 전도 길에서는 길벗이 되고 복음 전파에는 동역이 되었습니다. 긴 겨울 동안 눈 덮인 험한 산길을 걸으며 쉬어보지 못한 썬다였으나 동료가 생기자 봄 여행지를 더 크게 잡아 수바투까지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기 위해 밤에는 등을 들고 여행을 하고 오전에는 잠을 자고 오후에는 전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둘은 봄 내내 북인도를 돌다가 여름이 되어서야 수바투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수바투에서 여름 동안 나환자촌에서 일했습니다. 나환자의 몸을 씻어주며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름이 끝나 그들이 라오르시로 갈 때에는 여러 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썬다와 스토크스는 라오르에서도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판잡 지방 곳곳은 어디를 가나 전염병 환자들로 들끓었고 나병 환자들의 수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스토크스는 썬다와 함께 지냈던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신앙적 열정이 생겨서 재산을 불우한 사람들에게 희사하고 사흘 동안 기도를 드린 후 아시시의 성 프랜시스처럼 탁발 전도자로 나섰다. 며칠 후 나는 길에서 탁발 전도자 한 사람을 만났다. 시크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천 사두였는데 그는 인도 전역을 광범위하게 전도 여행해본 경험이 있는 홍포의 소년 사두였다. 그의 전도 열정과 성실 그리고 메시지는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아직 소년의 몸인데도 그는 주를 위해 온갖 환난과 박해, 기아와 추위, 심지어는 옥에 갇히게 되는 경우에도 그 의연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원래 위장이 약한 그는 때때로 위궤양으로 고생했다. 한 번은 그가 위궤양에다 고열까지 겹쳐 도로상에서 쓰러진 일이 있었다. 날씨는 매우 추운데다 해까지 저물어서 나는 어찌했으면 좋을지를 몰랐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지고 고열에 짓눌려 온몸은 오한으로 떨었다. 사경을 헤매는 그에게 좀 어떠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일그러진 얼굴로 애써 미소를 짓더니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나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므로 나는 매우 감탄했다. 주님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그의 헌신을 보고 나는 저 정신이 앞으로도 그를 죽기까지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의 입에서 나는 한 번도 불평을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는 언제나 고통 중에 참 기쁨을 맛보았다. 이것이 그의 생애의 위대한 것이다. 나는 썬다를 도와 어떤 서양인의 가정에 도착하였다. 본래 종교에 무관심하던 주인도 썬다의 행동에 감격되어 참 신앙을 얻게 되었다. 병이 낫자 그는 다시 열심히 전도를 계속하였다. 나는 1907년 11월까지 그와 동행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왔다. 둘의 힘으로 감당기 어려운 일이 많아 뜻있는 사람들의 인력을 확보 충원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1년 3개월 동안 함께 일하였지만 실제로 썬다가 스토크스와 생활한 것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스토크스는 성 프랜시스의 이야기를 썬다에게 해주었습니다. 행동하면서도 집착이 없는 자유로운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성 프랜시스의 이야기는 썬다에게 그야말로 하나의 눈뜸이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예수님 다음으로 또 하나의 스승인 프랜시스를 얻은 썬다는 무한을 얻은 것만큼이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 무렵 영국에서 온 학자요 선교사였던 앤드류스 신부는 성 스테판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름만 되면 그 대학의 학장 루드라 씨와 함께 히말라야 가까운 코드갈에서 더위를 식히곤 하였는데
피서차 온 이 코드갈에서 썬다와 스토크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발간되는 기독교 월간지인 크리스천 센튜리에 기고한 앤드류스 신부의 글은 가난 속에서도 평화가 넘쳐 있었던 그 동굴 공동체 생활이 앤드류스 신부의 말을 통하여 학교에 전해지게 되자 학생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코드갈을 직접 다녀와 본 학생들 중 육상 선수이며 크리켓 선수로 이름을 날리던 메타이 군은 정부 관리가 되려던 꿈을 버리고 사회사업에 헌신하게 되었으며 사무엘 군은 목회 사역으로 인생의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또 학교 역사상 전례 없는 일 하나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한 학생이 하리잔 학교 청소부가 몸이 아파 병상에 눕게 되자 그 불가촉 천민의 오두막으로 가서는 그의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시중을 들어주고 간병을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썬다는 1908년 초가을부터 겨울이 오기 직전에 몇 개월 동안 이제는 심라의 코드갈 고원을 넘어 티벳에 가서 1차 전도를 하였습니다. 세계의 고원이기는 하나 아무도 거기를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봉인된 나라 티벳. 폐쇄국 티벳은 그 문이 닫혀 있는 것만큼이나 국민들의 배타의식 또한 철문처럼 닫혀 있었습니다. 티벳은 달라이 라마를 수장으로 하고 온 국민들이 라마 불교도가 되어 태고의 원시 같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불교국이지 정치화된 불교는 그 형태만 있었고 사실상 국민들 대부분이 문맹인데다가 무속적 미신과 정령신앙 그리고 만신들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신음해온 민족사적 상처는 그들로 하여금 외인들의 침입에 대비하는 긴장과 거기에 따른 위기의식의 심화 때문에 티벳에 입국해 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고 만약 월경을 해서 발을 들여놓는 경우 그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된 천년 불교국의 나라 티벳에서 야외 전도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썬다는 사실상 변경을 지나 산골 부락들을 좀 돌아보며 전도의 가능성을 확인한 탐색 여행이었습니다. 처음 썬다가 티벳에서 복음을 전하자 주민들은 지역의 라마와 더불어 박해가 광적이어서 늘 배척만 당하고 잠자리도 야외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단 한 번 타시강 시가츠에서 그곳 행정책임승 라마의 환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승직자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으로 썬다로 하여금 광장에서 공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 있는 자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들의 박해는 더해갔습니다. 결국 대설이 내려 고원길이 차단되기 전에 썬다는 귀로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평가해본 입지 조건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스토크스 씨와 헤어진 후 썬다는 1908년부터 1909년까지 2년 동안 북인도 지역과 티벳을 여행하며 온갖 위험을 겪으면서 전도했습니다. 회교도의 박해는 말할 것도 없고 말라리아와 열사병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또 눈보라와 빙하에 익숙한 그였는데도 얼어 죽을 뻔한 때도 있었으며 히말라야 급류에 익사할 뻔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하나, 그가 그토록 불안에 떨며 고통하고 있을 때 길로서 나타나 주시고 그가 그토록 숨가쁘게 생사와 대결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준 하나님의 사랑을 무사람들에게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걷고 부단히 전도하였습니다. 1909년 겨울 썬다는 라오르 지역 성공의 주교 레프로이 박사로부터 성 요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사제직 서품을 받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잘 아는 사이에다 그를 존경하던 터였으므로 썬다는 곧 동의하고 사목과 신학적인 훈련을 받아보고자 입학을 하였습니다. 1909년 12월에 입학한 이후 썬다는 성경과 기도서, 교회사, 교의 변증학 등을 배웠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도 그는 쉬는 날이면 여전히 전도를 하였습니다. 또 그는 학교에서도 도복을 입었습니다. 인도의 문화적 풍토에 착근되지 못한 인도 교회에 썬다가 어우러지지 않듯이
그는 신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의 종교 생활은 늘 고요하게 앉아있는 묵상이나 기도 시간들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들은 점수를 획득하기에 바빠야 하는 학교 생활에 맞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을 향한 그의 헌신적, 희생적 이상은 동급생들에게 어필되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그들은 썬다의 생각이나 전도 열정을 비판이나 하고 이상스러운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썬다는 신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학교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결정적인 중퇴 계기를 준 것은 그 성공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직자가 된 사람은 다른 교단의 교회에서는 설교를 할 수 없고 오직 성공회의 교구내로만 목회를 한정한다는 주교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부재직 천거를 받아 이미 설교할 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자신의 증거 사역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부재직을 받지 않기로 결심하고 당시 라우르의 주교였던 레프로이 주교에게 설교권을 반환하였습니다. 주교는 썬다가 부여받은 특별한 성격과 사역과 보다 넓은 선교 영역을 인식하고서 그의 설교권을 승인해 주었으며 계속하여 그와 그의 사역에 아버지와 같이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교단적, 교리적 족쇄에 속박을 당하지 않고 전처럼 분방하게 전도하고 설교하며 살기로 결단한 썬다의 신학교 생활은 결국 입학한 지 8개월이 채 안 된 1910년 7월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학생으로 있던 잠시 동안의 생활이 썬다에게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안개를 넓히고 풍부한 사색의 재료를 얻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신비가의 서적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 프랜시스 전기 등을 오래 애독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신비가 야곱뱀의 성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스웨덴복, 마담 귀용 등의 신비 서적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서적을 통하여 그의 내면 생활은 더욱 깊은 곳을 찾아갈 동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성경과 자연을 항상 즐겼습니다. 1912년은 북인도 지방으로 다니며 전도하고 그해 더운 철 3개월간은 혼자 티벳에 가서 전도하였습니다. 이 여행 중에서 그는 여러 가지 기이한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두가 어떤 촌으로 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던 그의 앞에 두 사람의 여행자가 보이더니 문득 한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거기 서 있는 한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는 나의 친구인데 급병으로 지금 죽었습니다. 매장할 돈이 없는 처지오니 좀 구조하여 줍시오 하고 탄원하였습니다. 사두는 담요 1개와 통행전 2푼밖에는 없는데 이것을 전부 내어주고 갔습니다. 잠깐 후에 그 사람이 소리치며 쫓아오더니 앞에 와서 울며 말하기를 나의 친구는 정말로 죽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사두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어 설명하는 말을 들은즉 그들은 거짓말로 죽었다고 하고 행인에게서 돈 빌기를 여러 해 동안 직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썬다싱으로부터 2푼 돈을 가지고 가서 덮었던 담요를 들고 정말로 죽은 것입니다. 그는 크게 놀래어 이 사람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다. 그를 속인 죄로 하나님이 나의 동물을 죽인 것이다. 만일 그와 내가 바꾸어 누웠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고 사두에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두에게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때 사두는 생명의 구주를 그에게 설교하여 그는 과거 죄의 생활을 깊이 통회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두는 이 사람을 카루올에 가까운 전도소에 보내어 세례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닫힌 티벳을 향하여 그 가운데 들어가 보려고 한번 히말라야 산중의 코드갈에 들어가서 고요히 주님과 동행하며 앞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곳은 해발 5,000척의 고지로 시물라에서 55마일 먼 곳인데 마치 옛날 전도의 근거지 가버나움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깊은 신비한 은혜 체험에 들어간 것도 여기서 된 것이 많았습니다. 썬다싱이 처음으로 입신을 체험하게 된 때는 1912년이었습니다. 그는 티벳 전도로 들어가는 길에 눈이 막혀 코드갈이란 높은 지대에 있는 독리에서 묵으며 기도에 전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 문득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을 깨닫고 자기는 죽어서 영혼이 하늘에 온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처음으로 한 입신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다가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있고 기도와 명상으로 몇십 분가량 지내면 이 상태에 들어가는데 혹시는 그 중에 몇 시간을 지내는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입신 상태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장려하지도 않는다. 입신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다. 인간이 받을 것이요 구할 것은 못 된다. 그러나 이것은 받은 사람에게는 값비싼 진주이다. 내가 지금 사두로 있는 14년간의 생활에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았으며 혹 이 생활을 버릴 만한 유혹도 당하였지만 이 입신 경험을 생각할 때는 결코 전 세계를 준다 해도 나는 그것을 중지할 수는 없었다. 누가 묻기를 입신이 무엇인가 하니 사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주를 캐는 자가 바닷속에 잠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입신은 영적 세계의 깊은 속에 잠기는 것이다. 그것은 실신 혹은 황홀 상태가 아니다. 잠수와 같다. 잠수자의 호흡을 끊는 것과 같이 입신은 외적 감각을 쉬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모든 일이 현재다. 어떤 때는 한 친구가 모르고 입신 상태 중에 방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웃는 듯 있었으나 전혀 대답이 없더라고 내가 깨어난 후 나에게 말하였다. 한 번은 나무 밑에서 입신 중 큰 말벌이 와서 나의 몸을 쏘았으나 몰랐고 깨어나니 온몸이 부은 것을 알았다. 그동안은 조금도 감각이 없었다. 한 번은 7시에 설교를 약속하고 기도하다가 입신 중에 들어가 9시가 되었다. 모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언제든지 시간을 꼭 지키더니 오늘은 웬일인가 하고 헤어졌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부주의한 것을 크게 후회하였다. 나는 눈이 아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방 안에서 기도하는 중 문득 영계가 내 눈앞에 열려졌다. 내 주위에는 여러 천사들이 둘러 있었다. 나는 즉시 내 눈의 고통을 잊어버렸다. 나는 이것을 원하여 얻은 것은 아니다. 내가 기도하거나 명상할 때 스스로 열리어져 한 달에 8회나 10회가량 영안이 열리어 천계에 들어가게 된다.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계의 영광 중에서 다니며 천사와 성도들과도 대화한다. 썬다는 미국에서 보낸 스베덴보리의 저서를 보고 그 후부터는 천국에 들어가면 스베덴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베덴보리를 만나본 사실을 스웨덴의 대감독 제델 브롬에게 편지로 알린 일도 있었고 스베덴보리의 연구자들이 보낸 질문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회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베덴보리의 천국 기록은 정확한 것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올바른 것도 단정적인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또 신교회 감독 존 고달트의 질문에 대하여 회답한 서신 중에는 이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작년 천국과 지옥을 읽은 후 여러 번 스웨덴복을 만났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으나 큰 사랑으로 나를 대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있는 다른 대성도 즉 천사와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영광스런 한 사람이었으나 나는 그 이름 묻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안으로 세상에 놀랄 만한 일과 변화가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그 필요를 인정하실 때 이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 달 내려오며 스웨덴보리의 저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가 영계에 대하여 기록한 것과 내가 본 것이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확실히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할 만한 인격자로서 하늘에서 한층 높은 지위를 가지고 항상 남을 돕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분주히 지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는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에게 합당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티벳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여행에서 썬다는 진입로를 전과는 달리했습니다. 1912년 이른봄, 썬다는 비록 낯선 길이기는 하지만 인도의 올림푸스 산이라고 불리는 가르왈 지역의 북쪽에 있는 유명한 카일라스 산을 타고 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썬다는 히말라야 산맥 중 카이라시 영산 동굴 속에서 늙은 성자를 만났습니다. 이곳은 해발 1만 3천 척이나 되는 높은 곳입니다.
이 근처 굴 가운데는 사람의 해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명상하다가 죽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썬다는 여름과 가을 중 몇 달은 이 히말라야 변의 티벳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몇 달은 평지에서 전도했습니다. 루디아나에서 우르두어로 주간마다 기독교 신문을 내고 있던 장로교 선교사 회리 박사는 썬다 신과 접촉하여 티벳 선교의 현황을 그의 신문 누르아푸산에 실었습니다. 회리 박사의 끈질긴 부탁에 설득당한 썬다는 그 자신이 직접 선교 일지를 써서 매주 신문사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누르아푸산에 실린 그의 현장 증언은 많은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썬다가 히말라야 일대의 선교 사역은 통신으로 보내주었지만 평지에서 한 활동은 한 번도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해는 사실상 평지에서 더 받았는데도 그것을 통신으로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기할 만한 일은 우르두어로 그의 선교 여행 비망록에 적은 그의 영적 체험 기록을 통신으로는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권의 성경과 담요만을 지니고 썬다는 연변의 부락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현지어를 충분히 몰랐으므로 반은 그동안 배운 티베트어로 반은 우르두어를 섞어 쓰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지리도 모르고 언어도 서투른 썬다는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주로 나무 아래서나 또는 바위 사이에서 묵상하고 잠을 잤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영혼은 눈이 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산을 잘 탄다 해도 아직 눈이 쌓여있는 계곡과 험한 산 기후를 어찌해 볼 수는 없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썬다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이즈음 썬다는 히말라야의 은수 산인들 중 특이한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일은 카일라스 산에서였는데 그 노산인에 대한 썬다의 여행 비망지는 이렇게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테리에서 강고트리를 경유하여 카일라스 산의 만소르와르 호숫가로 가고 있는 때였다. 호수에 이르는 길목에는 아주 큰 돌 십자가상이 큰 바위에 서 있음을 보았다. 이같이 인적이 닿지 못하는 오지에 돌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보고 놀람과 신기한 기쁨에 마음이 뛰었다. 나는 무엇이 더 있지 않을까 하여 사방 주위를 둘러보다가 산 아래로 내려갔다. 문득 내 발이 얼음에 미끄러지면서 산 아래로 굴러내려가 한 동굴 앞에서 거꾸러졌다. 그때 나는 동굴 속에 매우 나이 많은 사람이 눈을 감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몸에는 을복이 걸쳐 있지 않았다. 그 머리와 손톱은 몹시 길게 자라 있었다. 나는 이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 눈에서 광채가 나고 나를 앉으라고 손짓하였다. 그때 나는 이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오 거룩한 성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위안이 생겼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말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곁에서 무릎을 꿇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나는 그때까지 있던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이 은수 사도는 그리스도인 마아리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아주 낡은 가죽 성경책을 들더니 헬라말로 된 성경을 읽었다. 나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임을 알았다. 나는 그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 같은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였다. 나는 그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의 내력을 말해주기를 요청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서 엄격한 이슬람교도인 부모 밑에서 자랐소. 장성하면서 나는 더비쉬 사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며 코란 경전을 읽었소. 30이 되도록 모하메드의 종교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였는데 그때 성 프란시스 사비에르의 조카 중에 한 사람인 자르노스가 알렉산드리아에 들렸다가 나에게 세례를 주시었소. 그 후 75세가 될 때까지 세계 여러 곳을 전도하였소. 나는 21개 국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요. 그러다가 내가 더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자 차츰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이 카일라스 산에 거주해 온 지는 209년이 되었소. 17세기 초반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사람
한때 성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소유했을지도 모르는 양피지 성서, 그리고 이 산에서만 칩거하면서 묵상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를 209년. 나는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일이었으나 그의 말에는 나에게 신뢰를 주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나는 하루 동안 그와 머물었는데 그가 나에게 해준 한편의 설교에서도 나는 기쁨과 평화를 느꼈다. 썬다가 궁금하던 돌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물어보았더니 그의 대답은 수세기 전 네스토리아 그리스도인들이 티벳에 와서 전도할 때 세운 것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썬다싱은 너무도 깊은 인상을 받고 큰 기쁨에 넘쳐 그를 모시고 그 동굴 속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였으나 그는 24시간밖에 더 있기를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몸은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교통한다 하였습니다. 썬다싱은 마음으로 그 말을 의심하였으나 그는 이것을 알고 썬다싱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고 다시 놀라고 깊이 감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는 여러 가지 나무 뿌리와 풀 뿌리를 가지고 만든 것을 썬다에게 주어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받아서 먹어보았더니 썬다는 위가 받지 않아 곧 토해버렸습니다. 그는 썬다에게 몇 가지를 권고하고 기도한 다음 서로 작별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여러 번 물었으나 그는 알려주지 않고 내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하였습니다. 썬다는 마하리 씨와의 조우에 대해 2번 더 언급을 하였는데 1912년에 있은 이 첫 번째 만남 외에 1916년과 1917년에도 그를 만날 수 있었다고 후에 기술했으며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 번 간증도 하였습니다. 사도는 세례받은 후 2가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지 팔레스틴을 찾아가서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를 깊이 추억하고 싶은 것이고 둘째 소원은 주님을 본받아 40주 40야를 금식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소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중지되고 둘째 소원은 1913년에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와 친한 의사 스위프드 씨는 생명을 잃는다고 반대하였습니다. 썬다는 굳게 마음을 작정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드와와 데라둔 사이에 정글이 우거진 숲을 택한 후 금식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 돌 40개를 가져다가 곁에 놓고 매일 1개씩 던지며 금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썬다는 다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처음 회심할 때 본 모습과는 다른 못 박힌 손과 피 흐르는 발과 빛나는 얼굴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금식하는 동안 그는 평시보다 더 큰 평화와 행복을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그는 육체의 힘이 쇠진하여 거의 없어진 때 사자와 맹수의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가까이 곁에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예민하게 되어 보는 것보다 감각하는 것이 더 빠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해하지 않을 뿐더러 무서움도 없었습니다. 기력이 너무 쇠진하여 날짜도 헤아릴 수 없게 되었으므로 며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40일 못 되었을 것입니다. 마침 이때 대를 베러 온 나무꾼이 거의 죽어가는 도복 입은 사람을 보고 그를 담요에 싸서 리케이시로 운반하고 거기에서 데쿠단으로 다시 마차로 안필드에 보냈습니다. 안필드의 친구들은 그 변한 모양을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나 성경에 쓰여있는 그의 이름을 보고 비로소 썬다인 줄 알고 간호하여 회복해 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가 스위프드 의사에게 썬다싱은 예수 안에서 자고 있다고 전보하니 의사는 자기 말과 같이 죽은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통보하여 어느 교회에서는 그의 추도 기념식까지 하게 되었고 신문에서는 고인의 양력까지 기재되었습니다. 이 금식 중의 체험은 그의 생애의 한 시기를 긋는 중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금식 중의 체험이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 그 자신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금식 전에는 나에게 유혹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피곤한 때 누가 와서 질문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하려 하면 나는 늘 괴롭게 생각하였다. 지금도 다소 그런 일이 있으나 정도가 다르다. 이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심경에서도 해탈하기를 바란다.
또 나는 먹지 못하고 몹시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하는 불평이 있었다. 돈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살 터인데 하나님은 왜 돈을 가지지 말라고 하였는가?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어떤 때는 집에 가서 결혼하고 행복된 생활을 하며 좋은 신자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어났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금전을 가지고 행복된 생활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입신의 경험은 세상 어떠한 가정의 행복보다도 나은 것이다. 나의 참 결혼은 그리스도와 맺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 결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나 이미 그리스도와 이같이 결혼한 내가 달리 어찌 결혼할 수 있겠는가. 그는 금식에서 더 깊은 신비적 경지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도 금식이 필요하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